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로 6척이요 저쪽 두께로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는 두께가 6척이며 성전 사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사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돌린 그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상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나왔으며 성전 골방 3변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리하여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의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을 문 쪽으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내전 문선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이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뒷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1장은 성전 내부에 대한 환상, 곧 성소 내부에 대한 회복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 그리고 지성소와 골방, 또 성전 외부 크기, 성전 내부의 모습 등을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과 비슷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문들의 크기, 너비, 높이를 정확하게 재는 모습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표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41장은 장차 회복될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벽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 피 흘림의 제사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은 형벌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죄를 지어야 했던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의 정확한 크기와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천사가 보여주는 장래에 회복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줘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정확히 보고 들으며 가슴에 새겨두고 그가 보고 들은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에스겔이 본 성전의 회복과 환상은 메시아적 방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주권적 은혜,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와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장소, 바로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와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거룩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계획과 성전의 회복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하는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 땅,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내가 거하는 장소, 가정과 일터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식탁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책상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운전하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의 지경을 넓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함을 우리 개인만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예배의 참된 의미를 흘려보내고 초청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